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우리가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영혼을 추수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그날 그 메시지를 들은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 모든 육체에 신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2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긴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그가 안디옥 교로부터 파송받아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마침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이르러서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은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힘없어 보이는 11명의 제자들을 남기고 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은 그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뒤흔들 만한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이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처음 교회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고 그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고요,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찬미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에 의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오늘날의 남북관계처럼 서로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길에서 마주칠 때도 2.5m 떨어져서 길을 어긋맞춰서 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처음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 나아가서 살면서 그 머문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거기에 가기 전에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고, 다른 세 사람이 더하여져서 5명이 함께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2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오늘의 터키를, 2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오늘의 그리스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보고를 하고, 또 그간에 고넬료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은 베드로가 증언하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빌립보의 복음 전도 이야기가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치 거센 물결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물결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터키로, 그리고 그리스로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공회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순교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흩어졌을 때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순간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어서 땅굴을 파거나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그 물고기 마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켜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온 지역,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런 순교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보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구제사역이나 또 고아와 어린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 장학사업, 이런 것들이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회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1800년대 이후에 개신교의 선교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 복음은 로마 제국에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 교회가 많이 쇠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과 부를 갖게 되었을 때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람 중심의 인간적이고도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어서 교회 가운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예요. 교회는 카톨릭, 우리가 흔히 구교라고 말하는 흐름이 있다면 그다음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중간적인 오르소독스 처치,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강조점을 주장하는 새로운 신앙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것은 다 프로테스탄트 안에 들어있는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복음적인 면에서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517년에 시작된 프로테스탄트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기까지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180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세기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보면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유럽에 한정되어 있었던 복음을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또 다른 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9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캐치프레이즈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 적어도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심과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해서 1860년대부터 거의 5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선교의 자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토처럼 세상과 단절되어진 채 우리끼리 모여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을 나설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의로 이 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문에 보니까 저희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거기에다가 한 문장을 써붙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였지만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누굴 만나든 거리에서 누굴 만나든 어떠한 관계로
만나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보십시오.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물어보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와 너무나 짧은 1, 2분 동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한마디 던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렇게 여러분이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복음이며 그들은 어쩌면 우리 외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그를 대하고 복음 안에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 집에 가서 그 링크를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12분짜리 설교의 한 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네,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불만족.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필요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불만족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전파하고자 하는 그 주의 복음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고통이나 아픔 없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우리는 그냥 불만은 많은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생명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들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여진 그 이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서 보자기에 쌓인 온갖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누구를 모았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누구와 함께 듣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혼자만 들으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가 온 집안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거예요. 이 복음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라와라고 말하는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는 누구냐면 베드로고요. 내 온 집, 너와 내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사실 이 사건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일로 인하여서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머물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물론 다른 증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고치게 되어집니다. 점치는 사람에게 속하여서 귀신을 따라서 그 영으로 점치는 아이였는데 그를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여 낫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낳은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다른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게 돼서 이 두 사람이 가서 관청에 잡혀가서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채웠던 그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와보고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그것을 지키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알면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3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믿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어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간수장쯤 되면 아마 부리는 하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대규모 그런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밤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수 한 사람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만 그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날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의 온 가정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 중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가정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며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전도대이고 여러분은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를 원하는 거예요? 내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꿈꾸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를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십시오.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들은 복음이, 그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며 가장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왜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이 작은 일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사이이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온, 그리고 함께 살아갈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되어지기를, 그들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가족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족들이 나뉘어져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때 상당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되고요, 곤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야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 한국적 상황에서 본다면 가족들이 특별히 명절날이나 혹은 누가 어르신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그런 날에 신앙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갈등을 빚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건강하여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한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음화돼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갈 때는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문에 들어올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프랙티스하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과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정말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와 같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와 같이 가족들과 또 신앙 안에서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그 명단을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메시지는 계속 뻗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뻗어가라.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완성이자 또 다른 출발입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뭘 꿈꾸냐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였어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주님이 이제 다 됐죠?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로마를 이기고 우리 한번 정말 살만한 나라 만들어 봅시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말할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 로마의 바울이 거기 가서, 사람의 말로 말하면 우여곡절 끝에 갔지만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그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일생 가운데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잡히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거기에 가려고 하십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를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서바나 갈 때 로마 들려서, 바울이 지리 공부를 참 잘했죠. 왜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을 가는 거예요.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많이 나가면 언젠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과 같이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정도도 어렵게 했지, 그 이상의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거기 갈 때 들려서 거기까지 가야 될 것이다. 자기 일생의 사명이 있다면 뭐냐?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물론 요한은 자연사였지만 그도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 많아서 90세가 다 되어서 밤모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기록하여 그것이 마지막 세대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다 벗겨지는 형벌 가운데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음을 당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를 당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고, 누가는 헬라 지방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베임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이 복음의 불꽃을 피우는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793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나아가서 인도의 지금의 캘카타, 꼴까따라고 하는 그 도시 밑에 세람포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부터 인도까지는 100길로 6개월이 걸렸어요. 수에즈 운하도 없었으니까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건너서 대서양으로 들어와서 인도양에 이르러서 갔습니다. 40여 년 동안 인도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23개의 성경을 번역하고 또 농업사역도 하고 자기가 직접 통역관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쓰기도 하면서 3번의 결혼을 할 정도로, 그 아내, 첫 번째 아내는 인도에서 정신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인도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인도는 정말 어려운 땅이고 복음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200년 전의 인도는 지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그 땅에 죽어서 세람포의 도시의 한켠에 가면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서 그들은 지금도 인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다가 버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파이라는 오인을 받아서 수년 동안 감옥살이도 하고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는 병들어서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태평양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다가 배에서 세상을 떠나니까 시신을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어서 바다에 그 시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냥 바다에 자기 시신을 던짐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버마에는, 미얀마에는 카렌족 안에 4,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일찍이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선교사하고는 다른 행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처럼 옷 입고 중국 사람들처럼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그 사진인지 모르지만 저 사진에 보면 변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옛날에 머리 하던 거 보시면 앞에는 깎고 뒤에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 따놓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로 하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내륙에 갔습니다. 그가 간다고 할 때 교회도 또 영국 군대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러나 한 가지를 의지한 것이 있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1905년에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 있었어요. 박서의 난이라고 하는 그 의화단의 난이 있을 때 190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중국에서 한 해 동안 순교당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서양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무차별 살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했지만 그와 그의 후손들과 그와 함께했던 사역자들은 지금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교의 핏부림이 중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7%,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들려서 제물포에 오게 되어집니다. 부활절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130년 전에 한국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한국 땅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서양 오랑캐라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돌에 맞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눈이 파랗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쉽지 않겠지만 그 130년 전에는 정말 뭐가 없는 때였잖아요. 정말 고생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3,000명의 선교사가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국 땅에 뉘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시면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절두산 옆에 있습니다.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작은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선교지에 와서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묘비에 글씨도 다 지워져서 비바람에 지금은 그냥 돌만 남아있지만 거의 한 50여 기가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희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곳곳에 대구에도 광주에도 그런 선교사의 무덤과 그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의 표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25살 때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를 다 한국을 위하여 바쳐야 하리. 그는 죽기 전에 고향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 때 생명의 불꽃이 희미해져 갈 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국에 오게 돼서 한국이 비로소 서구적인 의료 혜택을 확산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은 선교사였습니다. 밥 피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자기의 일기 가운데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쟁 고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선명회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전쟁 고아 중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열심히 합창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순회 공연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천사와 같은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때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아이들이 다 전쟁 고아들입니다. 많은 후원금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단체 이름을 이제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월드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세상 곳곳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국제적인 기관이었는데 그 한 사람 바피어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헌신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컴패션 들어보셨죠? 컴패션은 차인표 씨가 시작한 단체가 아닙니다. 컴패션도 1950년대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한 분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분이 그때 한국에서 미국에 가면서 중요한 증거물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깡통이에요. 전쟁 고아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은 음식을 모으던 그 세대에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분이 그 깡통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고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연 사업을 통해서 그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그 컴패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된 한 나라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고요, 누군가는 한국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곳곳에 세워진 기념병원, 기념학교들은 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국을 위해서 드렸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도 일제시대에 죽창에 찔리고 못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했고, 공산당에게도 결코 믿음을 꺾이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하여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있었어요. 28장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도 좋겠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밑줄을 치셔도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두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럽의 교회에서 그리고 미국의 교회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 두 단어로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나라에게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선교 바자회를 한 것은 비빔밥 팔아서 돈 얼마 남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 쓰여질 것이고 그것의 한 부분을 감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는 해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에서든지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뻗어나가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따라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열정을 갖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온갖 이단들은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침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힘써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일지라도 주를 향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한 것들이 온전한 복음을 방해하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이 점점 기승을 부린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인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그 복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없는 그런 도시에로 민족에게로 나라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